오늘도 웨이메이크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낭패를 당했을 때 일어서는 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찰리 크럭이라고 하는 분이 피살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미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애도의 그런 애도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찰리 크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대다수의 내용은 기독교의 가치를 그대로 정치적인 현안에 담아내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도 같이 전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동영상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정치인이기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피살되고 난 이후에 그의 와이프가 에리카 크럭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틀 후에 담화를 발표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찰리 크럭이 자주 사용하고 사랑했던 말 중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 never surrender 이라고 하는 말을 남편이 잘 사용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surrender 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찰리 크럭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을에도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그 집회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에리카 크럭 여사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젊고 유망하던 그 남편이 한순간에 시체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맞이할 때 인생에 정말 큰 낭패를 만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부인은 남편의 뜻을 유지하며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디로 가든지 슬퍼하겠다고 결코 굴복하지 않고 never surrender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낭패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낭패스럽고 낙심이 되고 일어서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다시 뜨지 않았으면 오늘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밤이 영원히 지속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낭패와 어려움들과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사야 43장 이후에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이사야서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가장 유명한 말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말인 것처럼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윤달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스러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끝장이 될 것 같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경력은 다 끝이 나고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발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짐승을 갑자기 놀라운 짐승을 만나게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다가 거의 다 뛰다가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발의 마음이 더 빨리 가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겁나는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한 자리도 앞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이 올 때마다 말씀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쭉 읽고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두려움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방패를 앞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불화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그냥 완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는 의지가 워낙 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해도 불안 초조,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주눅이 들어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 큰 문제를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건가 보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절망과 어두움 속에 가득했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여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고 쉼을 주게 되니까 그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앞에 비겁하게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겹겹이 자기 앞에 방음막을 쌓아놓았다가 자기가 맨 앞으로 달려가서 형 에스를 면전에서 절하고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타작기구로 만들어서 그냥 스파이크가 많이 달려있는 몽둥이 같이 방망이 같이 너를 만들어서 큰 산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경관진을 파는 강한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강한 경관진이라도 어떤 경관진이라도 깨부셔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경관진을 파괴하는 강한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강력한 병기와 무기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조금만 해도 그냥 주눅이 들고 힘이 들고 환경을 바라보면 금방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하고 배반하고 숨어 다락방에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와 병기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마음에 담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숙기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린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건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페셜하게 추저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명하여서 그 사람을 낳으라고 해서 지명하여서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창피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수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우리는 저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 자이언트들만 가득 있고 성은 다 요새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깁니까 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오면서 믿음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아야 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나를 믿지 않으면 이 백성들 내가 다 멸살시켜 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이 백성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들이 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어서 자기 백성도 케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자비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이들을 벌할 수는 없겠구나. 내가 이들을 살려주기는 하겠지만 아무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살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망하게 되면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의 진심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말은 맞는 말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내가 망하고 수치가 되고 창피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가 되고 창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부르신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큰 낭패를 당하고 이제 이 세상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리라. 네가 밖에 나가서 그 회개를 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이 웅덩이에 갇혀서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여기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꽉 막힌 동굴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곳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빗줄기를 보여주셔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이후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고 점령을 거의 해버렸습니다. 오래 점령하고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류가 교환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식량들이 점점 고갈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말머리 하나에 뭐 수백만 원씩 하고 또 비둘기 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을 엄청나게 돈을 내어야 구할 수 있고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곤핍하게 되어지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 잡아먹고 그 다음엔 다른 아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차려가지고 우리 아들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왕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비참한 마음과 이 일은 다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쯤에 되면 고운 밀가루 하나가 한 서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고 또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팔리라. 그 얼마 지금까지는 지금 밀가루 한 부대에 100만 원 하던 것이 갑자기 5만 원이나 3만 원으로 내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내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보아도 너가 먹지는 못하리라. 정말 그 문 밖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우리가 죽어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들어가서 동정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는 소리를 앰플리파이 해가지고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오판을 해서 애굽에서 그 연합군이 오는구나,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도망가자고 손살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소리를 내셨던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가보니까 검은 보화에 먹을 음식에 모든 것이 충만하니까 다 먹고 또 귀중한 보화는 자기가 숨겨두고 그리고 나서 성 안에 들어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다 나가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나서 정말 밀가루 고운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계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길을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라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구나 비밀한 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고 맛있는 것을 못 먹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내가 한 달 동안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고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수십만 마리를 잡아야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밤새 그 동풍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땅이 몇 킬로까지 1m 높이에 메추라기가 쌓이게 되니까 그들이 먹어도 남아서 고기가 정말 고기에 질릴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는 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길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웨이메이커 교회가 하나님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은 끝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회복되어질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웨이 메이커 아니십니까? 웨이 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웨이 메이커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만한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이 열려져서 이런 길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3장에 지금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세우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헵시바 뷸라라고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들이 헐모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겠고 그 도시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여호와 아니냐? 바다를 내가 손바닥으로 재고 하늘을 한 뼘에 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가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없던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내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사막의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달려나가서 문제를 이겨야 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편 8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을 우리에게 종기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고 주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여기에 눌려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또 그 문제를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고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쓰러지고 조금만 눌러도 그저 사그라들고 하나님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내 앞에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단성의 사환이 많은 아람 군대 가운데 하늘에 많은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고 그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눈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패를 당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인 것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낭패 가운데 오히려 전진하는 하나님의 간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낙심과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 그 다음 아침이 오지 않기를, 눈이 뜨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잠드는 절망에 빠진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음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음부에 떨어지고 스올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지고 조그만 폭풍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무능한 자에게는 쉐임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일어설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께 함께 하시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여시는 길을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탄탄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누르고 있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탄탄대로 주님이 주시는 길을 보고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눌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고 간증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